8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제 비둘기 이야기는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할 때 한 번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깊이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이제 모든 이제 이 땅이 이제 심판을 받고 나서 이제 방주가 높은 산에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물이 줄어들었는가 안 줄어들었는가,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까마귀는 이제 내놓으니까 이제 갔다가 이 방주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비둘기는 이제 물이 가득 차니까 돌아왔다가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또 내어주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잎사귀를 이제 물어다 주고 이제 쭉 떠났던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이제 단순한 이야기인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는 성경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유대인 랍비들이 쓴 성경 해석책을 보면 전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왕들을 다 다윗으로만 보기 때문에 앞뒤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창세기에 적혀 있지만 이걸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다 맞춰야 됩니다. 노아는 이름이 그 자체로 안위하다, 안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비둘기는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올리브 잎을 탁 따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이 노아 입장에서는 자,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딱 따가지고 오는 거 보면은 이제 이 땅이 과거에 죄악된 심판은 끝이 났구나,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구나 하면서 노아는 진짜 쉴 수가 있어요. 안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올리브 잎이라는 것은 참 예수님을 진정으로 대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이렇게 동산에 올라가서 정말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자체가 그야말로 올리브 동산입니다. 그래서 올리브를 으깨고 기름 짜고 하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인생의 고난을 예수님 당신이 다 짊어지는 그 기름을 짜냈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둘기를 딱 바라보면은 비둘기가 이 올리브 잎을 따가지고 왔다는 것은 정말 노아 입장에서는 새 생명, 새 나라가 이제 왔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 노아는 잘 몰랐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가지고 왔구나. 정말 새로운 땅, 새 하늘, 새 땅의 소식을 가져왔구나. 이제 우리는 돌아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비둘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안식을 주는, 안식의 소식을 들려주는 그런 새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비둘기가 언제 나오냐 하면, 이제 레위기, 민수기 이리 가면은 번제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불에 태우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죄를 지으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가는데,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산비둘기 또 집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립니다. 왜 비둘기를 번제로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은 비둘기에 대해서는 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이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자, 왜 정한 짐승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인지 부정한 짐승인지 구분했느냐? 자, 구약에 매몰돼 버리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 육고기를 먹는 독수리 같은 짐승들은 피째 먹으니까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 자꾸 해석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땅에 기는 짐승들, 절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서 보자기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리 들려서 먹으라 하는데 저는 못 먹습니다. 여태껏 저는 저를 지켜왔는데 어떻게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먹으라. 내가 정하게 했으니 먹으라. 하면서 이제 3번 그 이야기가 있고 이제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결국은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자,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는 비둘기가 우리의 죄를 대신했던 것이, 이 죄를 대신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정말 그 당신의 몸이 다 태워져서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그 죄가, 그 향기가, 냄새가 그런 분으로 오셨구나 하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의 그 비둘기를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분으로 오시는, 그걸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비둘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가스에 보면은, 그 아가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솔로몬 왕이 그 햇볕에 걸린 그 술람미 여인, 그 시골 여인을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술람미 여인을 보고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이렇게 비둘기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 비둘기가 순백하고 흠이 없고, 그 솔로몬 왕이 보면 한눈에 반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그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흠이 없는 그런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그 비둘기를 또 하나님께서는 아가스에, 정말 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비둘기 그림을 통해서 또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하고 예레미야에는 이 비둘기가 슬퍼하는 짐승으로 나옵니다. 정말 나라가 빼앗기고 사람들이 포로로 가고 했을 때 이 비둘기는 다른 짐승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탄식하고 울고, 또 누가 쫓아오면은 그냥 날아가 버리고, 이런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인 거예요. 누구랑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나서도 들레지 아니하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과시하고 그러지 않고, 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 자리를 피하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구약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3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비둘기의 모양, 비둘기의 성품을 통해서 오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다 하는 걸 구약에서 전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진짜 비둘기 같은 모양이 석 내려오면 아니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우리가 율법에는 비둘기가 이러이러했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한번 생각할 수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너무 복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지식들은 성령이 깨닫기 전에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 다윗이나 그 성전에서 찬양을 부르던 그 찬양대 위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찬양을 하고 나서 고개를 숙이면 내 마음에 따뜻한 뭐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기뻐하는 찬송 소리,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정말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이걸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세계죠. 여러분도 오늘 저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해가 되시죠? 네. 구약에서부터 쭉 왜 비둘기일까? 왜 비둘기일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쭉 한치도 틀림없이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말 구약 성경 전부가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그 노아가 안식했듯이 이제 새 땅이다 말이에요. 이제 새 하늘이에요. 새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양자로 우리가 입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없어요. 없는데 자꾸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육체의 세계 때문에 있다고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체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오늘 아침 말씀처럼 속이는 자처럼 들려요. 저거 아프면서도 나았다고 믿고 있었느니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저렇게 어려우면서 자기는 하나의 마음 주셨다고 남을 돕고 저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약만 먹으면 될 것을 뭘 저 기도한다고 저렇게 고생하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저 이상한 사람 이렇게 돼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육체 가운데 많이 매여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 육체를 벗어내는 그 과정들인 거예요. 정말 이제 노아가 그 올리브를 따고 온 비둘기를 보면서 이제 진짜 안식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주셨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하늘 새 땅을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육체를 덧입고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부터 보면은 그 비둘기가 번제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뻐하셨구나.
정말 나의 모든 죄가 이제 끝이 났구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제가 한번 수요기도회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세계를 잘 몰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왜 회개기도를 합니까? 물으면 또 내가 지은 죄는 또 내가 기도해서 용서받아야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자범죄는 내가 또 용서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나를 정죄케 하는 것은 율법이 하는 일이고 나를 정죄케 하는 것은 내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양심에서 그런 죄에 대한 가책이 올라오면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나의 또 죄까지도 주님이 나를 속하게 하셨구나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나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내게 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 하면서 회개기도에 나의 죄에 너무 빠져있는 분들은 죄를 더 잘 짓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죄책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를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가 지어집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또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나를 고소할 때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이 내가 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주님, 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 마음에 그 생각이 안 날 때까지 계속 울고불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는 계속해서 사단이 주는 나의 정죄감에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에 대해서 자유하면 자유할수록 나는 죄하고 멀어져요. 참 신비한 세계예요. 내가 다시는 이런 생각 안 해야지 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내 의지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이것조차도 주님 지금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 주님 보혈로 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피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면은 그 찬양의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참 이 신앙의 세계는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가서에 나온 그 비둘기, 정말 예수님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내놓았듯이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어여쁜 자요. 정말 그 비둘기의 표현을 정말 우유에 뭐가 박힌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안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해야 됩니다. 안식을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노아가 올리브잎을 보면서 새 하늘, 새 땅이 임했던 걸 그때 바라봄으로써 안식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우리의 왕이 오셨구나. 나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가 더 이상 일하지가 않아도 되는 내 마음에 근심 없이 내가 밤새 잠 못 자는 그런 안식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안식의 상징으로 그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언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힘이 들어서 막 매여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 찬양합니까? 나의 모든 짐들이 하나님 손에 올라가질 때 그게 찬양인 거예요. 내 기도의 시작이 끝이 나야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이제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손안에 이 문제를 들고 있으면은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 너희는 안식하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세계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막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들고 있는 한 나는 여기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걸 그냥 예수님 손안에 넘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만왕의 왕이요. 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세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 안에 이런 근심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으로 위해 오셨습니다. 정말 그 올리브잎을 따왔을 때 안식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안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안식에 들어올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합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넘겨놓을 줄 몰라요. 제가 이틀 전에 아침에 잠시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저런 참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또 바닥에 누워서 이래저래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그 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올리고 저는 주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죠. 내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걸 못 믿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으면 던져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언제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둘기를 통해서 참 많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들, 우리의 모든 짐들은 끝이 났습니다. 노아가 새하늘 새 땅에서 자리를 터전을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임하는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육신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근심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어요.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왜냐? 기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 짐이 하나님 앞에 딱 떠넘겨지면 그때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의 바깥에서 충만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같이 기뻐 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원리인 거예요. 내 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딱 올려놓고 하나님 저는 이제 쉽니다. 주의 말씀 따라 저는 그냥 인생 남아있는 인생 주의 말씀에 준행해서 살겠습니다. 제 남아있는 인생 주님께서 온전히 일하십시오. 저는 이제 쉽니다. 저의 모든 짐들 주의 손에 다 올려놓습니다. 내 자녀 인생의 문제도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재정의 문제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내 인생 앞날의 문제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내 인생 사업의 문제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나는 쉴 수 있습니다. 내가 쉬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올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 왜 구약 그 시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비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결코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든든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과정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맡겨놓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로서 하나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내 인생의 짐은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 뜻하신 대로, 주님이 뜻하신 가장 복된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9절